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의 성숙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지며 또한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의 기적이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되고 청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항상 살아계셨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준비된 자들은 내세에서나 금세에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준비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갈 때 잠깐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고난, 지난주에 말씀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고난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끝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다 까먹는 게 은혜인가?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 몸이 영원히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왜 아팠으며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 것을 내 영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 병의 고난도 끝난다 그랬어요. 물질의 고난도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험도 끝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시험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끝남으로써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성숙. 우리 성숙합시다. 옆 사람하고 시작. 성숙합시다. 다시 한번 뒷사람하고 성숙합시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감사하는 뜻에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경험을 우리 영적 생활에서 하게 되면은 약속을 반드시 준행하신 하나님,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했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나눠졌고, 땅에 열매 나무를 맺으라 할 때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셨던 일 자체가 다 무엇입니까?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예수님의 발자취는 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예수님 살아서 움직이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고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말라 펴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손을 내밀라 하실 때 그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 손에 혈액순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기에 뭐가 동반됐습니까? 믿음이 동반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갖가지 주제의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세상의 임금을 믿어서도 안 되고 또 학연, 지연 어느 것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답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답이 있다. 성경은 답이 있다. 살 길이 있고 갈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고 우리 각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도록 일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믿음의 눈이 떠지고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기적이 따르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첫째로 피의 편지다. 우리 성경은 피의 편지다. 시작. 성경은 피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결정체가 있습니다. 결정체. 이것이 뭐냐?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성숙함이 없고 고난이 끝이 없고 인생의 장애물에 허덕이는 연속의 연단이 끝이 없는 것은 3일 후에 피값으로 우리 인간의 죄와 문제와 질병과 약함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결정체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끝이 없는 겁니다. 고난도 끝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믿음, 고귀한 은혜, 고귀한 약속, 고귀한 승리가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믿었네, 나는 보았네. 부활의 주님을 나는 보았네. 부활의 주님을 나는 믿었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믿음, 이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승리케 하고 성숙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편지가 성경인데, 이 핏뿌림의 편지를 보고 듣고 믿고 피 흘리신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약속의 주님이 나의 주님 삼을 때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약함, 암병, 질병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자유와 해방감을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해결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면
완전히 우리 인생의 방향은 끝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초대교회에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핍박을 못 이겨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성경의 비밀은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 예수의 증인된 삶, 부활의 증거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세워지고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세워지고 세워지는 것이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이 바로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 까닭에 이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니 얼마나 이 베드로전서의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핍박이 컸는지를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전 여기에서 참 두 가지 부분이 크게 와닿는 은혜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 흩어졌다는 건 핍박과 그 많은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 서신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는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 값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성령의 순종함으로 움직여지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힘든 과정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성령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따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따라와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증거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때 오늘날 말하는 큰 교회와 많은 인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주되심을 믿는 부활의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에 고백하는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질 때에 주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하며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일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다음 세대를 세우며 우리 믿음을 가진 청장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서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대대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그리스도의 성숙한 기도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다음 세대들을 세워져가는 그 믿음을 보여질 때에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는 열매가 거듭 믿음의 행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됨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모든 자들에게 신앙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고 사모했던 두 가지 위대한 기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의 기적이 당시 어두웠던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은 참 핍박과 박해가 심했었던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에게 오직 소망, 오직 희망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정말 소상공인들이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10명, 20명씩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이 두 가지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행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위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의 방향을 찾아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할 때 네, 저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인생의 해답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성숙한 비전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물어보면은 잘 생각했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그래서 거듭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전동을, 이 계양구를, 이 인천을, 대한민국을, 온 민족의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의 기적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생명은 생명을 낳고 말씀은 말씀을 낳고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나아지고 이 영적인 비밀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미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왜 기적이냐고요?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문한 바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질문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정말 니고데모의 그 보기에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오랜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도 악에 익숙한 인간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물음도 또한 되물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으며 우리는 어둠의 영에 붙들렸던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려서 변화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성경의 답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어둠의 영에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죽었었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핏값을 세운 비전 커뮤니티 교회에서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에클레시아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살 수 있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임 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아까 피 흘림으로 쓴 편지, 이것은 한마디로 답을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으므로 인간의 검었던 죄가 희게 되었고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받았다고 하는 편지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구절에서 거듭남의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 뭐냐? 씨요, 씨. 씨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스페르마인데 여기서 스펌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스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 정자, 남자로부터 잉태할 수 있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어요? 결혼해서 애를 낳은 분한테 뭐라고 불러요? 은혜 아주머니, 수덕 아주머니. 왜 아주머니라고 하는지 알아요? 애기 주머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니까 애기 주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자하고 여자 결혼하면 애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못 낳아요. 씨를 줄 자가 없으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낳아요. 근데 지금 애도 못 낳고 생명이 끊어지는데 왜 이렇게 이것을 찬성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평등법이라는 둔갑된 포장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 이거 하나만 통과되면 내가 이 앞에 설교를 못하게 돼요. 지금 이 설교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발당하고 정죄를 받게 돼요. 정말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껏 전파되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지구촌의 70억, 80억의 인구들이 지금 한 30억 믿는데 나머지 50억, 60억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성경의 법을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총회할 때에 규탄도 했고 우리는 강력하게 목숨 바치고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규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썩을 몸을 가진 인간의 씨도 생명을 잉태하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새 생명을 만들 수 있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씨의 비유를 통해서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심는 씨앗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가 생명의 씨앗을 심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가정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을 구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충만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야고보의 증언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큰 비밀이고 감춰졌었던 보물이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나 옛사람 성도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후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 성도는 새롭게 다시 말씀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고백이 반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날마다 수시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하고 통하지 않는 말하면서 용어를 쓰는 영의 언어는 방언으로 말합니다. 방언. 우리가 이렇게 육안의 뜻으로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지만 영의 기도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영이 맑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고 또 모든 환경이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기도인지 모릅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를 성령 안에서 수시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 곧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난 사실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 닉슨 대통령이 특별 보좌관을 백악관에서 아주 무수부리의 권력을 행했던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얼마나 끝발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는 대통령을 다시 재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손도끼 사나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손도끼 아세요? 그냥 딱 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1974년도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다 잘라내고 그랬던 사람이 그도 참 우리나라에도 국회에 가면요 국회의사당 가면 기도실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예배 3번 인도해 봤어요. 20년 전 10몇 년 전까지. 근데
미국 상원에서도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세 사람의 이제 미국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를 중보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방문했을 때마다 뭘 줬느냐면 책을 줬어요. 물론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있겠죠. 호텔이나 어디를 가도 다 있잖아요. 예,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이 넣어준 C.S. 루이스의 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그는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늘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만 받지 아무도 섬겨본 일이 없던 그에게 그가 동료의 죄수들의 빨래를 대신해 주기 시작하고 힘들어도 그들을 잘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그 기독교 안에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 안에 뭐 있어요? 사랑이 있고 다른 영혼을 배려할 줄 아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1976년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거듭나기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 아주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감동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수감자들을 돕고 전도하기 위한 감옥 선교회를 만들어서 섬겨서 후일에 종교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던 템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콘슨 이야기였습니다. 거듭남 사건은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옥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쓰인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말씀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둬지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인 겁니다. 이 씨앗을 우리 많이 심어서 많이 숙성시켜서 많은 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7월부터 우리 교회가 열심히 심기 시작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10곳에 심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직접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은 선교사람들을 세우고 저 시골에 노인네들도 없고 몇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미자립 교회 농어촌 선교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서 정말 많이 거둔 적게 거둔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열매가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수확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섬기고 심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참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100% 선교헌금을 하면 선교헌금 100% 120%가 지금 선교에 쓰여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기쁜 소식이 나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숙의 기적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사실은 우리가 너무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욕도 먹고 또 빛의 소금의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욕을 먹는 것은 뭐냐? 회심, 회복의 기회입니다. 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우리 각자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도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왜 먹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회개하고 욕을 먹지 않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유턴하는 겁니다. 회복받는 겁니다. 회복해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목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안수집사, 권사, 교사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유턴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최고로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 열매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칭찬을 받고 있고, 내가 왜 축복을 받고, 그러나 또 내가 왜 욕을 먹고 있고, 내가 왜 잘못되고 있는가, 이것을 다 살펴봐야 돼요. 병원에 가면 MRI, 엑스레이 다 부분적인 걸 찍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그래서 어디가 잘못하고, 어디가 병이 들고, 어디에 염증이 있고, 어디가, 그래서 이것을 수술해야 될까, 이것을 약으로 쓸까, 어떻게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을 내려서 참 신통방통하게 아픈데도 통증도 싹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충분하게 성찰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충분하게 인정해야 되고, 내가 어디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인해서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가,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또 엉키고 잘못되고 또 실패하는데 왜 이렇게 실패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난한 것도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의 넘치심도 경험할 수 있고, 아마 내가 어느 누구를 다 상담하고 말을 해봐도 나는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살게 갈게 팔자소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평생 가난의 영에 시달려서 아주 돈 끌어다니다가 돈 때문에 망하고 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오른손을 저와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주여 나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부유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믿음대로 부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닥에서 기고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까? 정말 밤을 지새워서라도 기도해요. 여러분들 뭔가 풀려지지 않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교회 많이 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다 비어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한번 정말 결단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은 져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인생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야복강을 반드시 건너렵니다. 내 허벅지를 한번 쳐서라도 여기를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런 승부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영적 성숙함은 기적인데 이 기적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본문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순전한 아이같이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나야 돼요.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좀 통 큰 인생을 살자고. 통 큰 인생. 이 째째하고
말 같지도 않고 일 같지도 않고 째째한 것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처절한 조그마한, 그래서 제가 그 생선 중에서 속이 좁은 생선이 뭐죠? 그거 안 먹어나. 그냥 차라리 잉어나 붕어 먹지, 큰 거 먹지. 정말 그릇 좀 넓히고 마음 좀 넓히고 웬만한 말을 들어도 그냥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려고 하시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차 통학을 했고 기차가 달려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경부선에. 그래서 진짜로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기차가 지나갈 때 보면 모든 동네의 똥개들이 다 짖더라고. 근데 똥개가 짖어갖고 기차가 쓴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기차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고 순천도 가고 용산도 가고 서울역을 가는 거예요. 웬만한 거 있으면 그냥 덮고 지나가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마. 넓고 크게 정말 통 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왕에 쓰임받되 크게 쓰임받고 기왕에 복을 받되 큰 복을 받길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즉 구원의 완성까지 무엇으로 자라게 합니까? 순전한 신령한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자라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믿음을 승리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이제 70 넘고 80 넘은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김. 제가 설교하고 나서요, 내가 설교했지만 내가 설교를 몇 번 리바이벌에서 듣느냐면 3번 들어요. 3번 들으니까 뭐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지만 내가 정말 설교 죽을 썼다. 나 오늘 설교 배려버렸다. 뭐 이런 표현도 나름대로 자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수준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신 설교이지만 내가 3번을 들으면서 깨달아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깨닫고 또 삭제하고 막 지워버려요. 빨간 걸로 막 지워요. 이런 말은 더 살려야지 하면서 성경을 찾아서 더 좋은 재료를 갖다가 적어놔요. 적어놨다가 그 다음에 써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카톡으로 우리 부목사님 다 줄 거예요. 부목사님이.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꼭 되새김을 해요. 2번, 3번은 내가 요구하지 않겠어요.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중간 정도에.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됐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틀림없이 축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또 넘어지고 또 오뚜기 같은 신앙이 장점으로 말하면 또 넘어졌지만 바로 일어서는 것은 좋지만 나쁜 단점으로 말하면 또 넘어지고 또 자기 인생은 넘어지는 인생으로 팔자속안으로 여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환난은 여러분 수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수시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빈슨 크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배가 파손하게 돼서 배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그가 생애 최초로 만난 말씀이 우리가 고백한 시편 50편 15절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가 성경을 읽어가며 깨닫게 한 것은 환난은 무인도에 남겨진 상황보다는 죄로 사로잡혀 내면의 영적 환난이 더 훨씬 큰 것이다. 그는 정말 아프리카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바다로 가는 것은 영적 방황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아프리카의 노예가 되는 것을 통해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탄 배의 파손은 인생의 영적 파손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크루소가 본 아프리카에 길들여진 사나운 짐승은 내면의 악한 본성들이 사람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 보통 악한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환난을 맞이한 그가 로빈슨 크루소는 환난 날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주님은 그를 건지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죄사함을 확신하고 영적인 해방감을 맛보자 무인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초대교회 믿음을 가졌던 성도님들이 믿음 좋은 사람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그 감옥이 다 예수를 믿어서 이런 사람은 여기 넣어놓을 수가 없어서 감옥에서 다 풀어주는 역사도 있었다고 하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씨를 뿌리는 농사를 시작했고 그가 거두어들이는 풍성한 수확은 그의 영적인 수확 결과를 상징하는 풍성함이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농사 짓는 분들이 추수감사절 있죠. 그 추수감사절은 이 노예로 있고 또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는 미국 같은 나라, 지금도 11월 마지막 주면 그들은 일주일간 우리로 말하면 추석 같은 연휴를 맞이하게 되죠. 섬 생활이 이제 24년째 되는 로빈슨 크루소는 식인종의 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는 그의 식인종에게 잡혀 먹을 뻔한 위기를 통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구조된, 그래서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는 청년을 위기에서 구조해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따라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이제 섬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8년 2개월 19일 만에 온갖 고생과 모험 끝에
제자 프라이데와 함께 고향인 영국으로 기적적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 안에 성숙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고 천국으로 귀향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꼭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듭났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성숙으로 인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설계를 잘 계획하고 기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벗어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잘못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찬하고 나를 돌아보며 회심하고 내가 어떻게 유턴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거듭나서 주의 나라를 경험하며 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난과 핍박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떠안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찾아왔으며 어떠한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한없이 쌓여지고 찾아오는 환난, 문제들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환난 중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는지를 확인하며 주 대신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찾아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통 큰 믿음을 주시고 큰 그릇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